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내 원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저에게 참 큰 문제였습니다.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는 인생이 걸린 문제가 바로 믿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창세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니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요 조그만 지구 만드셔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아닌가 보다 넘어가고요. 신약 읽어보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기록되었는데 뭐 누가 누굴 낳고 뭐 산부인과 복음이냐 이거 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끝에 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읽어봤더니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신학교하고 하여튼 몇 년을 걸쳐서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정말 힘든 이러한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하루는 그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의 그 하인이 병에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가서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도 명령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오라고 하면 그 사람 나한테 오고요. 내가 가라고 하면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에게 이르시되 정말 예수님의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행복해하셨는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이만한 믿음 우리식으로 하면 메가라는 뜻입니다. 메가 믿음 아주 대단한 믿음을 만났다고 그렇게 믿음에 칭찬을 하시고 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를 하십니다. 과연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구원과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 같으실까? 왜 내 삶 속에서는 성경의 이러한 능력과 그리고 숱하게 듣는 그 예화 속에서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고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우리 없는 것들 있잖아요. 구원, 은혜, 축복,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믿고 있는가? 강영한 교수님, 고신대학 고신신학교 출신이시고 그리고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로 계시고 한국 기독교 철학의 리더로서 아주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사탄은 철학과 사상으로 과학과 의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해왔다. 그래서 진화론을 나타내며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다. 이러한 르네상스와 같은 이러한 인본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해오도록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의학과 과학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신학교 다니면은 진화와 그 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진화론의 그 아주 증거가 무엇이냐? 무슨 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뼈에 사람의 이 두개골에 그 원숭이처럼 툭 튀어나온 그러한 이 뼈가 진화의 증거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이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요. 지금은 원소를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이 두개골의 원소와 턱뼈의 원소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사람 머리에다가 원숭이뼈 갖다 붙여놓고 이거 진화론의 증거다. 이것이 아주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전반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라는 이러한 증거와 함께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를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는 과학과 의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는 모든 빅뱅 이론, 진화론 다 헛말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에서 의학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성도의 적이 아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내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특히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탐욕으로 불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납니다.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가정 안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혜하고 우매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던 말던 나만 챙기는 사람,
나를 희생할 줄 모르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문제를 만나고요. 때로는 분노로 문제를 만나고요. 때로는 악독함으로 이 문제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해진 그 모습이 너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방인에게 쓴 전도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지극히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고 아둔해서 그리고 강팍하고 완고해서 우리는 악과 죄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설교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들으면서 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가? 세계의 사상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계예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닌 내세의 삶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중요한 구별이 무엇이냐? 과연 보는 것으로 살아가느냐, 듣는 것으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헬레니즘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먹어도 다 즐겁게 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들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라는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어요.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보고 나서 정하는 거예요. 보고 나서 야,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보고 나니까는 야, 정말 보암직하구나, 먹음직하구나. 그리고 보는 것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고, 그래서 인생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보는 것으로 인생을 망치게 해요. 보는 것으로 살게 합니다. 탐욕으로 돈이 보이게 하고요. 미움으로 사람이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환경이 보이게 합니다. 보이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보는 것을 다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명기서에 수도 없이 기록된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는 과연 들으면서 사는가, 보는 것으로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말 아주 신체적인 조건도 좋았고 그리고 그 지위도 왕이었고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갑자기 주목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대표적인 장군을 꺾어버리는 그날의 히어로였어요. 왕이면은요, 그날 정도는 그래 네가 영광 받아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술에 또 채워주기도 하고 손도 들어주기도 하고 영광을 돌려줄 만도 한데, 그 당시에 아주 기분 나쁜 유행가가 하나 있는데 그 유행가가 무엇이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그냥 유행가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 창화하며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요. 사울이 이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보는 겁니다. 일본어 성경 보니까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을 사울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게 되어지는 그 날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의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정신없이 살아가요.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사는, 눈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느끼고 눈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눈을 감을 때 진정으로 보이는 그 세계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일생에 정말 그 젊은 시절 내내 다윗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피곤한 그러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동굴에 들어와서 그래서 쉬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다. 하나님께서 붙였습니다. 저거 그냥 한 방에 그냥 꺾어서 그래서 우리 자유를 차지합시다. 자유의 세계를 활짝 펼칩시다. 막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베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눈은 사울을 보고 있는데 귀는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눈은 사울을 보고 있고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사울만 죽이면 너무나 인생이 자유로워지는데 그런데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고 눈을 감아야 진정으로 보이는 세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살던 사울은 자살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에 콕 드는 나의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상대적이 되지 말고 절대적이 되자.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일이 변하고, 이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러한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이 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자살로 망쳐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요, 사울을 만나도 더욱더 좋아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직분이 있는데, 한 직분이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이 세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백성과 늘 함께 있는 직분이에요. 왕으로서 백성과 함께 있고, 제사장들로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늘 백성과 함께 있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예수,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너무나 은혜 받는 이러한 말씀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소망이세요. 나와 함께 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떠나가는 부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풀어보면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아는 일입니다. 이 아는 일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부부가 함께 하듯이, 그죠? 부부가 함께 하듯이 10년을 살고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같이 살면요, 네 살이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얼굴만 조금만 바뀌어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밖에서 뭐 일이 있어? 얼굴만 살짝 바뀌어도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환경의 표정이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형편에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이 아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을 턱 주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문제를 주시고 삶의 형편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형편 속에서 내 죄를 뜯어내고, 그리고 내 염려 걱정을 뜯어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말씀의 인생을 걸어 나가면서, 그래서 망하긴 망할 뻔도 해보고 정말 죽을 뻔도 해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심을 경험해 가면서 예수님이 이 형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정말 무리를 겪는 형편이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그리고 그것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나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삶 속에 움직이지 않는 확고불변한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단 두어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학생 때는 방황의 연속이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같이 술 5병 6병은 마셨고 담배도 2갑 이상 피웠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 변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폭행을 일삼았고 지역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직폭력에서 제의도 받았고 저는 저를 조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사람을 때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며 합의금으로 1억 5천이라는 빚이 생겼고, 학교는 그만두게 되어지고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이 없었고 제 힘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든지 이겨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 대신 알코올 힘으로 매일 소주 7병씩을 마시며 버티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 판정과 함께 수전증과 안면 떨림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얻고자 별 기대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이 나왔고 예배만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맨 앞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며 단순하고 무식한 저는 단순히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직장, 집, 길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라는 간단한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루하루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함께 살아온 자신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5년을 지났습니다. 저는 1억 5천만의 빚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족은 저로 인하여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되었고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집이 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듯한 직장도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간증이에요. 조직폭력배의 제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끝간데 없는 그 끝을 달리던 그 인생이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자신의 삶을 월요일도 말씀에 걸어 던지고요. 화요일도 말씀대로 살고요. 수요일도 말씀대로, 목요일도 말씀대로, 금요일도 말씀대로, 토요일도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대로 그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막연한 이미지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하고 미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두려움으로 환경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 진정으로 보이는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환경은 나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나의 영성의 모습이라고. 내 주위에 사람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환경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두워진 나의 영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회개할 때예요. 내 어두워진 영혼을 밝은 빛을 비춰야 될 때고 나의 죄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바른 의의 길로 고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는 우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